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을 우리 속에 새기고 계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8.9 성경 장별 강의 2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으로 등극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그리고 이제 그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즉위시킨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특별히 사울이 특별히 활동한 것이 없고요.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평범한 농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의 사울이 자신을 나타낼, 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권위를 부여할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 지역을 공격해 오는데요. 이들의 힘만으로는 암몬 족속을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어서 이들이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여 암몬을 격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울이 진정 이들을 이스라엘을 이끌 또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이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울에게 권위가 크게 부여되는 그런 일이 오늘 11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거고요. 이제 내일까지 계속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1장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자, 제비 뽑아서 이렇게 미스바에서 제비 뽑아서 왕으로 뽑힌 이 사무엘이 다시 길갈로 불러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는 이 의식을 또 한 번 행하는 그 장면을 오늘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주제 성구는 6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자, 이 말이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암몬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럽니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죠. 바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자,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울에게 임하여서 크게 감동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이 암몬 족속을 향하여 이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참 독특한 거였죠. 한 사람이 곧 이스라엘 전체고, 그죠? 그리고 한 지파가 곧 전체 지파가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고 한 지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는 그런 어떤 독특한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를 중심해서 이 모두는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는, 그래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 외에 많은 이런 예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제 길랏 야베스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뽑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크게 녹아 일어나고, 또 이 사울이 이제 소를 잡아서 이렇게 각 지역에 보내며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다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이제 각을 떠가지고 보내는데 다 이렇게 죽이겠다 하니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큰 의분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도 해서 한 사람같이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명을 맡기고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요. 30장에서요. 하나님께서 31장이다. 그죠? 31장에서 보면 그 1절 이하에 31장 1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와 기술을 주시죠.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름이 친숙하시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이제 민족적 위기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 종에게 지금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는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어둠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셔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루하루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소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1번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야베스 보이와 기브와를 향한 야베스 거민의 구원 요청. 자,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 암몬 족속의 왕이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포위하고 이들을 위협합니다. 그때 기브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있는 이 기브와에 와서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데요. 이 암몬 족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후손들이죠.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자식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된 거죠. 자, 롯에게 두 딸이 있었다 그죠?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에게서 난 그 족속들이 암몬 족속이고 또 한 딸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 암몬 족속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친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암몬과 이 모압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싸우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몬 족속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그 출애굽이 1446년 그때였으니까요. 지금 이 시기가 한 1050년, 1000년 되니까, 그죠? 거의 한 400년쯤 지난 시기입니다. 출애굽이 지나고 한 400년쯤 지난 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사기가 한 350년 정도, 350년간 이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고 이제 한 400년을 다 돼갈 즈음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아몬 족속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 중에 길랏 야베스 지역을 공격해 온 사건, 우리가 첫 번째 소주제로 공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암몬 족속 격퇴 6절에서 11절 이 구원 요청을 받고 오늘 우리 주제 선구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큰 노가 임하고 백성들을 군인들을 소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공식 즉위 12절에서 15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세 단계에 걸쳐서 지금 왕으로 등극을 한다, 그죠? 첫 번째가 기름 부음.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죠? 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스바, 기브온이 아니고,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했었다, 그죠? 제비 뽑기를 해서 이 왕으로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의식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올 텐데요. 이제 길갈에서 드디어 이 왕으로서 공식 즉위하는 길갈에서 공식 즉위식이 거행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왕관을 쓰고 공식적으로 이제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야베스 포이와 기브와를 향한 야베스 거민의 구원 요청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번 암몬 사람 나하스의 길랏 야베스 포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지금 이 길랏 암몬 사람 이 나하스 왕이 올라와서 위협하자 평화 협정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약하자 이 말은 평화 협정을 맺자. 평화 협정을 맺자. 아니면은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항복하고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싸우지 말자. 아마 그런 류의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 평화 협정 맺을 마음도 없고 이들을 항복시켜서 그냥 어떤 뭐 조공이나 이렇게 받는 그런 정도로 멈추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이 땅을 완전히 자기 소유를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을 다 이제 불구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다음 장면에서 제가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길앗 야베스는요, 길앗 야베스 지역은 아주 목초지로서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의 동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곳이 목초지로서 좋았냐면, 자, 목초지가 좋았었냐면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서 땅을 그냥 여기서 거주하겠다, 이곳에 정착하겠다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에 머무르고자 했던, 정착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곳이 좋은 목초지가 있어서 이곳에 그냥 정착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바로 이곳은 아주 좋은 목초지였는데요. 참 보면 역설적으로 이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건조한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건조한 땅. 실은 그 요단의 동편은 사막 지역이고 건조한 땅이거든요. 요단강의 저 서쪽 지역은 저 지중해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고 해서 저 산맥을 넘고 이렇게 넘어와서 그래도 조금 목초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단의 동편에는 거의 뭐 광야 지역이고 이제 사막화되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목초지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이 길앗 야베스 지역,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게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곳은 아주 목초지가 아주 좋았다. 목초지 목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도 이곳을 탐했던 것처럼 바로 이 암몬은 요단의 동편, 지금 루벤 지파가 있는 이쪽 부근에 암몬 족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누구보다 잘 알죠. 이 지역이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을 뺏으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이 암몬 사람들이.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 암몬 족속들이 바로 이 지역을 뺏으려고 침공해 왔던 그런 역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는데요. 사사기 11장 13절에서 이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를 뺏고자 침공해 왔었는데, 그때 누가 물리쳤냐면 사사 입다가 이 암몬을 물리쳐서 막아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암몬은 이곳을 뺏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공이나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자, 우리 7일 동안 말미를 좀 달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지 의논을 해보고 궁리해보고, 그리고 7일 후에 우리의 어떤 입장을 표명해 주겠다. 그래서 7일만 말미를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기억했죠. 우리에게 왕이 있지. 사울이 우리의 왕이니까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서 이제 기브아로 이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길랏 야베스가 어디냐면요.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길랏 야베스 지역입니다. 자, 요단강이 바로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 요 위에가 갈릴리 바다, 여기가 사해 바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흘러내린 요 강줄기가 이게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서쪽이고 요단강의 서쪽이고 이쪽이 이제 동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쪽은 여기가 지금 산지입니다. 여기 위에 여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성들이 있는 이곳은 산지고요. 지중해에서 요 해변가에서부터 요 위에까지는 높거든요. 거의 700-800m, 900m가 되는.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비바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오다가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이 왼쪽에다가 비를 다 쏟아버리고 약간 넘어온 것들이 요 건너편까지 와서 여기가 이제 목초지가 생기는데 요단강의 건너편 이 동쪽은요. 동쪽은 거의 사막화되어 가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지역인데 길랏 야베스 뜻이 뭐라고요? 건조한 땅. 건조한 땅.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랏 야베스는 아주 목초지가 풍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로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지역을 좋게 여겨서 여기에 정착을 한 것이고 바로 이 암몬이 여기 있네요. 예, 요 갓하고 루벤 요 사이에 암몬이 이렇게 있죠. 암몬 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곳을 탐한 것입니다. 2번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향한 야베스 거민들의 구원 요청. 자,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암몬 족속은 아까 암몬 족속 이 나하스가 뭐라 그랬었죠? 이제 이 누구만 치는 것이 아니고 길랏 야베스만 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눈을 빼버리겠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를 먼저 치고 그 아래 위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친 다음에 아마 요단을 건너와서 또 서쪽에 있는 뭐 그 사람들도 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제 치려고 했겠죠. 그래서 바로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의 이 말을 이 위협을 듣고 소리 높여서 울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자 지금 왕으로 뽑힌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밭에서 소 몰고 있어요. 지금 밭에서 농사하다가 지금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왕으로 그렇게 뽑혔지만 특별히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향에서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 때에 마침 이 소리를 들었네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우리 온 이스라엘을 다 멸하겠다고 저렇게 위협합니다. 그렇게 전달했겠죠.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지도 한번 보고 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암몬이 여기 있고요.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왔고 이때 길랏 야베스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냈다 그랬죠? 기브아로. 여기가 기브아가 여기 있네요. 자, 사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에서 요단강을 건너 기브아에 와서 지금 기브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금 사울은 이 소를 몰고 농사를 짓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이번 사울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암몬 족속 격퇴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히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입니다.
1번 암몬 족속을 무찌르기 위한 사울의 군사 모집. 6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주제 성구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이 사울은요, 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는 말은 이 토막을 냈다는 얘기겠죠. 토막을 내서 각 이 이스라엘 전역에다 보내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소도 이렇게 다 쪼개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니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울이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이 사무엘의 이름도 함께 거명을 했네요. 그죠? 자기 말을 따르라가 아니라 사무엘도 따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을 높이는 이런 겸손함, 이 겸양의 마음을, 지금 겸손한 마음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바람직한 이 지도자의 모습, 또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죠.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총 합쳐서 33만 명이네요. 33만 명의 군인이 이렇게 집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베색에서 지금 군인들이 베색에 다 모였다, 그죠? 이 베색은 우리 사사기 1장에서 나왔던 유다 지파에 속한 베색이 아닙니다. 그때 블레셋이 올라와서 이 베색에 진을 쳤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쳤었죠? 그때 그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그렇게 서로 대치하다가 이제 베색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색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베색이 아니라 이 이사갈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유다라는 말은 남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아직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언제 나눠지냐면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울 때니까 사울이 지나고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이 지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리거든요. 그때가 930년 경일 때인데요, BC.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1000년대니까 아직까지 멀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나눠져서 이렇게 나올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듯이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고 나서 초기에, 그래서 분열 왕국 초기에 기록되었다. 분열 왕국 초기, 그러니까 로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나서 누군가가 이 사무엘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여서 기록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북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모였고 남유다에서 3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의 암몬 족속 격퇴 9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무리는 이 기브와 이제 군인들이 다 집결했다, 그죠? 그래서 이 많은 군인들이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지금 길앗 야베스의 전령들이겠죠. 길앗 야베스의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자, 그럼 이제 내일 해가 더울 때, 해가 떠서 중천에 있을 때에, 밝을 때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착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자, 이 약속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기쁘게 전령들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자, 누구에게 이르되? 암몬, 나하스 이 왕이죠. 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자, 나아가리니, 이 어떤 말 속에서는 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석에도 보면 두 가지로 다 항복하겠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하는 건지. 자, 항복하겠다는 의미로 말했으면 이 적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쟤들이 싸울 의지가 없구나, 그냥 항복하러 나오는 거구나, 너희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눈을 빼겠다 했으니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 임의대로 하라, 자포자기하고 나오겠다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자, 너희들과 싸우러 가겠다, 자, 너희들 한번 붙어보자, 그런 의미로 나아가리니 했는지 명확하게 이 본문상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자, 새벽에 기습을 했네요. 자, 생각지도 못한 때에 기습을 해서 그냥 이 적을 산산이 흩어버렸습니다.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겠죠. 자,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33만 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군인들이 모여서 이 암몬 족속을 그냥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서 격퇴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입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왕으로의 공식 즉위,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번, 자신을 멸시했던 자들을 향한 사울의 관용, 12절에서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지금 이 백성들이 아주 기분이 들떴습니다. 자, 이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었는데요. 그동안에 그냥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어떤 통치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운명을 뒤바꿔 놓았죠. 한순간에 이 암몬을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괴롭히던, 위협해오던 이 암몬을 하루아침에 새벽에 격퇴해버리고 이제 이 평화가 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떴고 사울을 이제는 대단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불량배였죠. 불량배들.
또는 비류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요. 무슨 저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되겠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비 뽑기 후에 그때 이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냥 침묵했었다, 잠잠히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불량배들이, 이 비류들이 이 사울이 제비 뽑아서 왕으로 그렇게 뽑히자 비웃고 조롱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여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하고 지금 이제 기분이 업돼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이제 나섭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겸손이 계속 돋보인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군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람을 죽인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품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주변의 사람들도 감동했을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길갈에서 행해진 사울의 이스라엘 왕으로의 공식 즉위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왜 하필 길갈일까요? 왜 길갈로 가서 이 사울을 왕위로 즉위시키는 이 행사를 가질까요? 자, 길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뜻이 있죠. 이 길갈의 뜻은 굴리다. 이 굴리다라는 뜻이죠. 굴려버리다. 굴리다.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첫 번째 밟았던 그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죠? 첫 발길이 닿았던 곳이 길갈이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후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념했던 곳이고 그래서 바로 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길갈은 또 사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이 사무엘과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장 3상 10장 8절에서 바로 이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곳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장소는 나중에 바로 이 사울에게 아주 비참한 장소가 됩니다. 지금 왕이 되고 나서 한 2년 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무엘이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나서 전쟁에 참여해라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길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책망받는 바로 그 일이 이 길갈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제 또 한 번 그 일이 불순종이 반복될 때에 왕위에서 폐위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길갈은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길갈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왕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왕으로 즉위시키는 이 일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인 길갈에서 이 일을 행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11장의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굳건히 확립시키시는 하나님, 영을 부어 택한 자를 세심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 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사울을, 자, 먼저는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하셨고, 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이제 뽑히는 그 광경을 보게 만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이 시기를 즈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그냥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암몬의 나하스가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땅을 그냥 탐해서 또 그냥 괜시리 그냥 땅을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그 야욕에서 발생된 사건 같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하스의 이 야욕을 하나님은 역이용하셔서 이들이 이 나하스의 위협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사울의 왕권을 더 굳건히 해주시는, 굳건하게 만드시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신 거지요. 그래서 위기가,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이 위협하는 이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왕정 국가로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바로 사울에게 영을 부어서 이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시고 암몬 족속을 격퇴하여 왕권을 굳건히 확립시켜 주신 것이지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우리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때까지 지금 사울은 뭘 하고 있었다 그랬죠? 지금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올라와서 이 전쟁이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까지 이 사울은 왕으로 지금 자기가 뽑혔다는 이것 때문에 거들먹거리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높이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 진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사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왕으로 제비 뽑혔지만 그러나 그가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왕이다 랍시고 그렇게 의시되며 다닌 것이 아니라 이제 겸손하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역사를 바로 암몬 족속 나하스라고 하는 이 야욕에 불타는 이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이 사울의 왕권을 굳건히 확립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아시고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를 근심시키는 그 모든 원인들을 낱낱이 세세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세하게 살피시며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우리를 꼭 품어 안으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눈길이 느껴지고 품어 안으시는 그 따스한 그 마음이, 그 손길이, 그 가슴이 느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